오후에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환난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감독이 순교를 한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참 성행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하나님 즉 주님만이 주시지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될 수도 없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우상을 섬길 수가 없기에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감독이 참 벌겋게 당을 달군 노새 위에 올라타게 해서 거기서 화형을 받게 했다 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저술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결코 주님의 이름을 즉 가이사 이름을 주로 그렇게 칭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배반치 아니한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교회였던 것을 두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많은 환난을 참 받은 교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난이 없은 적이 없죠. 천국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마찰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은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마찰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근자에부터 시작해서 조금 앞에 그런 시대까지 이렇게 보면 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그런 많은 참 환란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 또 참 순교하고 그랬습니까? 또 그 당시 그들도 이 동방요배 즉 황제 숭배 사상을 다 본떠서 일황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을 참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 제도 중에 하나가 동방요배입니다. 즉 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동쪽으로 향해서 즉 일본 황제가 있는 그쪽 향해서 다 한번 절을 한번 하고 그 난 다음에 식을 했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동바 예배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예배 보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로 신사참배에 이겼던 하나님의 종들도 이 동바요배는 이기지 못했던 그런 종들이 많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참 어려운 환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6.25 전쟁 때도 보십시오. 일제 치하 때 받았던 그 정말 압박, 그런 고난 둘째에 가라면 서를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같은 그런 지역은 이제 차후에 우리가 알아서 사실이지만 점령함이며 무조건 막 교회 교인들은 다 잡아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참 교회를 불살라 없애고 왜? 그들은 무신론주의이기 때문에 유신론 교회는 그들의 일대적입니다. 그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교회만 다녔다면 다 잡아가지고 그냥 어떤 교회는 참 큰 바위에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참 죽은 그런 순교의 그런 비하를 지금도 전라도에 가보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전라도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은 지역에 참 6.25 동란 때 참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제 근자에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환란을 보게 되었죠. 비대면 예배, 이것을 참 정부에서 강하게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기 때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폐쇄시키고 또 고발하게 해서 벌금을 무게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근자에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란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점정적인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가면 갈수록 더 환란이 많아지고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계속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환란이 이때 말세 지말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수록 환란이 더 세워진다. 환란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아이고 얼마 전 코로나가 좀 성행했을 때는 교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으니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란은 계속 있습니다. 있기를 저번보다 더 센 환란, 더 많은 환란, 점정적인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 이 말세 때에 만나는 환란을 계시록 13장에는 표현하기를 7머리 10뿔 달린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놓은 이 새끼 양과 더불어서 교회가 싸우는 그 전투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사상들, 머리, 또 뿔, 세상의 모든 권력들, 이것들이 다 뚫뚫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교회, 어린 양과 거기에 속한 진실한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일대의 전투가 있을 것을 거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참 매매 못하게 하고, 머리에 또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하고 손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들과 같은 사상, 그들과 같은 이 행위, 그것은 곧 뭡니까? 이 짐승을 섬기는 것, 세상 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타협해서 세상과 같이 하나 되어서 너가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진실되게 성경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이 대속의 빛공로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자들 사상이 안 같죠. 또 행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예물을 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든지 사람을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러한 환란의 제일 절정이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신 재림 때인데, 주님이 재림 때 이 땅은 대환란,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먼저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이 지상에는 이런 7년 대환란, 즉 아마겟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예수 믿는다고 딴 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처절한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환란으로 참 순교로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신앙을 배반해서 도망가다가 전쟁으로 폭사해서 죽든지, 또 자연사로 죽든지, 병사로 죽든지, 아무튼지 간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택한 자라고 하면 다 죽게 됩니다.
죽으면 즉시 부활해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다 임하면 그것이 지상 재림인데, 그때가 바로 이 우주의 종말, 불로 다 소멸해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 재림 때에 대환란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성격은 점정적 환란과 동시에 또한 제한적 환란입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하리니. 여기 버가모 교회도 분명히 다 환란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만 안디바 그 교회의 감독만 그렇게 환란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럼 우리가 이렇게 점정적이고 아주 강도 높은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모든 택한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받는데, 우리 육적으로는 환란을 안 받아도 그게 심적으로 환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동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이 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육적인 환란은 없어도 심적인 그런 동참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도 만약에 너 가이사 주로 고백하라 하면 나도 고백 안 한다. 주님이 나의 주지,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마음에 그걸 확증을 한다고. 이런 자가 이긴 자입니다. 심적으로 벌써 통과된 사람, 이 사람은 순교자에 동참된, 그 순교에 동참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딱 당하면 죽으면 완전 승리입니다. 이 안디바는 완전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는 동참했지만, 그러나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발람 교훈을 딱 받고 보니까 에이 괜히 그랬네. 이거 다 하나의 통상적인 건데, 관례인데, 습관인데, 하나 문화인데, 이건 정책의 일환인데,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인데, 우리 할 도리인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 싹 바꿔지, 교훈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참 깨달음이 딱 바꿔지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동참했어요. 다 그냥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또 재물도 먹고 마시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 버가모 교인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심적으로 동참되어져도 그 승리는, 그런 완전 승리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소도, 그러나 그 순간 심적으로 자기가 동참되어지면 순교자의 동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 그런 환란이 있더라도 내가 육적으로 환란이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 않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 하여서 우리가 정말 심적으로 승리한 자가 돼야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 벌써 이런 모델 케이스, 이런 한두 사람의 받는 그 환란 보고 지레 겁먹고 자기가 아이고 뭐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번 주는 예배 없습니다, 집에서 다 보이소이, 알아서 보이소이, 우리는 없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폐쇄당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지금은 고개 숙입시다, 지금 좀 한 박자씩 쉽시다, 이렇게 벌써 마음으로 전혀 뭐 제재가 없었어요. 한마디의 멘트도 없습니다. 가타부타 한마디의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레 겁먹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한두 사람 감옥 가는 거 보고, 한두 교회 폐쇄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겁먹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순교자에 동참하는 순교신앙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 사람은 심적으로 패전한 자로서 실상으로 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말세에 미가엘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호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군 천사들 다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고요할 때, 이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환난을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이런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는 참 이 귀한 겁니다. 왜? 중보 역사입니다. 중보 역사. 중보란 것은 중간 개입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 결별.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이런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중보 역사, 이것이 사활의 대속입니다. 이 사활의 대속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결의 길, 그리고 나는 연결의 이치, 그리고 연결의 이 도리, 요 법, 그것을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보세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이걸 두고 철장으로 그릇 깨뜨리듯 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철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도 이것은 마치 질그릇 같기 때문에 이게 휘둘면 말이죠, 박살납니다. 박살나.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준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어떻게 항상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딱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생각. 주님의 사활 대속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연습, 자기 의지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활 대속을 자꾸 자기가 아는 대로, 나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 주님의 대행의 역사로 나는 어렵다함 받았다.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또 부활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여러분들 2는 4, 2, 4, 8, 2, 4, 2, 5, 10 이렇게 구구세 외우듯이 말이죠. 이게 자꾸 자기가 그 생각 이게 자기 의지로 하는 의지. 그렇게 자꾸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아주 정말 가는 비도 내가 몸이 적는다 하듯이, 아주 옅은 묵도 자꾸 칠하면 아주 시커멓게 되듯이 이걸 또 생각하고 이게 내게 배어져요. 배어져서 주님의 이 사원의 대속에 대한 감격을 자기가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죄 받았으니 내가 재산 받은 자답게 죄 없이 살자. 내가 어렵다함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어렵게 살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됐으니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사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향하는 영생의 소망이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세상 것을 취하는, 세상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아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게 뭡니까?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환난 때도 평소에 연습해 놓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입어 놓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야,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과 완전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해치 못해요. 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편안하고 고요할 때 자꾸 연습합시다. 어떤 준비? 주님의 사활 대속을 잊고 사는 요 연습, 이 준비를 자꾸 해서 우리가 환난 때도 이 대속의 흰옷을 벗지 않고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하여서 대속의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구해야 준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전부 다 계약으로 하셨어요. 계약, 약속. 이 약속은 상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래 할게, 요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야,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되지. 예수님이 승리한 것도 내가 도와주어서 승리해서. 아니, 신인 양성 1위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이 대속을 그 속에 계신 지키 크신 능력으로 승리했구만. 너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나? 안 된다. 환난 다 내가 너에게 구속물로 줬다. 그런 것들이 다 희생되어서 너를 더욱더 깨끗게 하는 역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당한 사람 하나의 표본이야, 표본. 모델 케이스. 내가 사랑해서 순생의 제물로, 순생의 선물로 순교의 제물을 그렇게 내가 준 선물이지. 너가 다 매 맞고 죽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 한 대 뻥 때렸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걱정하지 마. 아무나 안 맞는다. 네가 믿음으로 다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 받으면 아예 네한테 근처도 안 온다. 믿나? 예, 오케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도움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계약입니다. 반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다고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도와주기를 원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안 구하면 계약에 딱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했다고요. 그게 조건이 붙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자가 얻지 구하지 아니하면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의 필요도 있고, 또 재물, 물질의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이 지혜의 총명의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권력, 권세의 필요도 있죠. 또 삶의 우리 현장의 일거리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일기, 환경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은 그 필요를 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취합니까? 첫째,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아이고, 내가 좀 돈 좀 벌자 해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돈 버는데 자기 욕심했다고 돈이 벌려집니까? 천만의 말씀, 상관이 없어요. 욕심과 자기의 어떤 필요의 성취는, 이건 혹시 반비례는 될지 몰라도 정비례는 안 됩니다. 내가 욕심을 이만큼 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가지지 않았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욕심 품은 대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요 다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상을 받았다, 이러죠. 상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상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상 받자 해가지고 딱 신경 써보세요. 욕심까지 하면 그 다음 몸이 딱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이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 목소리에 무슨 힘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말이죠, 행동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주 내추럴 할 때,
자연스러울 때, 아예 욕심이 없으면 잘 되는데 욕심이 딱 있으면 더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 내어도 못 얻어요.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앞시켜서 이제 싸웁니다. 이 세상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밟자, 죽이자, 없애자, 아예 사전에 저것을 싹쓸이하자 해가지고 이 경쟁 사회인 것을 알아서 마구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도 싸움에 능해도 저 사람 완전 싸움 딱이다. 뭐 말만 하면 왜? 저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게 몸에 딱 배 있다고요. 그래야 별거 아닌데도 마구 죽으라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가 참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면 봐라 내가 이겼다. 그렇게 이겨도 자기 목표 성취됩니까? 미안하지만 성취 없어요. 아무것도 싸워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 더하여서 미워합니다. 시기가 생겨서 아이고 진짜 뭐 사돈의 사촌이라도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꼴을. 왜? 내게 있는 것이 내 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픕니다. 시기가 나요. 그 시기가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요. 미움이 심하면 살인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해도 얻는 것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하나님께가 빠지면 문맥상 하나님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냥 생략시킨 것이지 뭐 대상이 없는 구함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필요를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 모든 것을 주권하시지 그분이 나에게 네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있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면 이건 100%입니다. 100% 얻는 방법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진짜 세상 법칙대로 근검진력하고 자기가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그런 축복도 조금이야 얻어먹지. 그렇지 않으면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더 먹듯이 말이죠. 이건 일반인들과 상관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특수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충만함, 필요의 충만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신다고 계약까지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투자입니다. 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여러분들 다 한 번 약속받고 두 번 약속받고 세 번 약속받고 예수 도움의 능력 우리가 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했다가 환난이 딱 임하면 임에 우리가 다 저축된 것이 있으니까 임에 우리가 가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까진 세 발의 피죠. 이건 뭐 아예 마귀도 깨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봐서 아이고 내가 저거 대항해봐야 저거는 소용없다면요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다 면한다는 것은 환난이 없으면 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기도로서 환난을 자기는 무릎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자기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환난에서 이긴 사람 되면 실제적으로 한 대 맞고 뭐 뼈아끼고 뭐 창피당하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붙어봐야 마귀가 게임이 안 되니까 뭐 한다고 자기가 시간 소모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자기 정력 소모하겠어요? 이길 만한테 덤벼붙지.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한다고 하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해봐야 이기기 때문에 그런 환난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런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준비가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평소 고요할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구하는 것은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구하지 않아도 저기 뭐가 필요하겠구나 속으로 아이고 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을걸, 아이고 안 더웠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여러분들 뭐 필요를 자기가 구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구하라 하는 것은 그건요 무엇을 두고 말합니까? 스피크입니다. 말로 그냥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 물 주이소 목이 많이 마르네요. 하나님 돈 주이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요즘에 물가가 비쌉니다. 막 가정경제가 바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경제 살려주이소. 요즘에 장사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장사 잘 되게 해주이소. 마치 여러분들 어린애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거 뭐 철도 없이 뭐 그런 것까지 다 구하나 그렇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의 기약은요 하나님께 구하라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을. 그래서 우리는 말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알량한 자존심에 얼마나 사로잡히는 자입니까? 자존심 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 주십시오 부탁을 못합니다. 부탁을 절대 부탁 안 합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서 아니 남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목마르나 아이고 그 알아서 쫙 쉬면 그냥 고맙다 소리도 안 하죠. 그냥 실컷 한 잔 마시고 끝나죠.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그게 밥 먹여줍니까? 이 사회가 다들 바빠요. 힘들어요. 그렇게 꿍꿍거리고 앉아있으면 아예 뭡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놈의 자존심 여러분 그거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보십시오. 뭐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구해야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정확하게 뭡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자인한 주님 나 없습니다. 당신한테 지금 부탁합니다 해서 딱 주시면 출처가 분분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다면 그러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고요. 입을 벌리십시오. 시편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을 크게 벌려요. 입을 크게 좀 크게 외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외친다고 안 듣고 크게 외친다고 듣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릴 수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예의고 체면 없이 말이죠. 중보 기도도 효과가 커요.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저 숟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숟가락을 열이 모아 보십시오. 한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기도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기도에도 이런 다다 익선인데 기도 양이 있다면 기도 양이 차야 되잖아요. 내 원처가 어제 다 채우겠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람마다 아이고 내 위에 기대해 주있어. 우리 자식 위해서 기대해 주있어. 우리 남편 위해서 기대해 주있어. 내가 어디 아픕니다. 기대해 주있어. 병원 갑니다. 기대해 주있어.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이나 행이나 그 중에 하나라도 기도하면 자기는 뭐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잘났고 똑똑한 사람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가 싶어가지고 남한테 약점이 잡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안 해. 그렇다고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꽁꽁 자기 속에 그냥 자기 헌치만 그냥 꿍얼꿍얼 그리니 그게 무슨 기도의 양이 차겠습니까? 지혜가 없어.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알지 못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기도하십시오. 자기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운전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운전하세요. 할 때 뭐 알아서 해주시게 다 지켜주셨지 해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뻑 가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어째 사고 났지? 맞다.
대부분 여러분 사고 났을 땐 기도 안 하고 운전했을 때입니다. 십죽팔구입니다. 왜? 방심하거든요. 정신이 뭔데 딴 데 판단 말이에요. 그냥 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멍청하게 있다가 가서 가만히 있는 차 뒤에서 꼭 받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못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교훈이 안 됩니까? 기도는 고해야 됩니다. 말의 기도. 둘째는 행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순종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복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행함의 기도가 있다고 해요. 행함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이치대로 아닙니까? 야, 그 건 묶어라, 그 건 풀어라, 결자해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딱딱 매듭으로 묶어놨어요. 요놈 보자, 이게 영 시원찮네. 요거 보니까 영 요즘에 보니까 정신이 진짜 딴 데가 있네. 믿음 생활 안 했네. 지금 하나님 향하여서 성장해야 될 때 조금 잘났다고 여기 꺼들먹거리고 말이지, 세상에만 다 빠져가지고 시건방지게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의 거룩을 딱딱딱 매듭 딱 지어놔서 다 그냥 홀펴놨어요. 하나님 주의소 하니까 어때? 아이고, 네가 이제 됐나? 이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나? 그 매듭 그거 풀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자기가 딱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야, 자리 들고 일어서서 걸어라. 일어서서 걸어야 되지. 병났지. 안국, 아이고 걷기 싫습니다. 일으켜 주이소. 평생 가야 그 사람 병 안 났습니다. 자기가 일어서는 것은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행일치야. 일치. 말의 기도가 있습니까? 행함의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말씀 순종. 이것이 구하는 둘째 방법. 셋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짜로 의인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딱 심겨서 하나의 은혜로부터 무한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시절조차 과실 맺고 청청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이게 정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들시들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절조차 가시를 못 맺는다. 불경기니까 수입이 없다. 불경이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청청한 그런 푸르름의 그런 우리의 이 전형적인 모습도 될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이 뭡니까?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왜 의인 안 됐습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 입어서 의인이지만 실상은 이 대속의 흰옷을 어떻습니까? 훌렁훌렁 다 벗어 제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이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되는데, 보자, 흰옷 입었나? 하늘 나갈 때 제일 뭘 청갑니까? 흰옷 입은지 안 입은지 그걸 봐요. 이마 인침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거 봅니다. 저 흰옷 놔두고 왔습니다. 아이고 성도의 이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있을 수가 없죠. 니는 속이지 마라. 니는 택감 못 받았구나. 너 중생 못 받았구나. 너 여기 못 돌아.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 한번 주신 구원은요,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흰옷 법적으로는 절대 안 벗겨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적인 이런 자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걸 복된 데 안 이용하고 그런 데만 이용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흰옷을 훌렁 시상 벗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닌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못 줘요. 그러니 아무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구하는 방법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복의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의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구하고, 둘째 행함으로 말씀 순종으로 구하고, 셋째 자기가 의인 되어서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 넷째
인내해야 돼. 왜?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기한 찬 것이 제일 또 알차고요. 복주 있는 태아, 그래도 10달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며칠 있으면 이제 출산일인데, 의사는 아이고 내일 모레 어떻게든지 막 그냥 뭐 어떻게 해봅시다. 왜 하도 이제 애가 자꾸 키로가 불어나니까. 그래도 뭐 저것만은 아니다.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최고다, 최고. 기한을 채워야 돼. 10달 딱 채우고 노는 게 애기한테는 제일 좋다. 막 끝까지 참아라. 뭐 둘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기한이 자기의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우린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와 기한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줘야 될 때는 지체 없이, 1초의 지체 없이 탁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모르니까 계속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펑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가 이 구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기려면 지금 평안 무사할 때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뭐 딴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한번 좀 식사를 하더라도 뭐 불과 며칠 만에 뭐 2,000원, 3,000원 올라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 바가지 썼나 도둑 아니가 저 주인 진짜 야 칼도 안 들고 완전 강도네 싶은데 뭐 소문 들어보니까 워낙 식자재가 오르니까 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올라도 옛날에는 뭐 500원 뭐 1,000원도 안 올리잖아요. 500원 그놓고 올린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올라서 어쩌고 하지. 요즘은 그 한꺼번에 2,000, 3,000 올리고도 뭐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당뇨지사 뭐 나 보이소 홍당무 한번 살라 해보세요. 미역 하나 살라 해보세요. 요즘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이게 또 질문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러게다가 또 코로나19가 그냥 머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또 이게 또 확산돼서 좀 있으면 또 거리두기 다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만지작 거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미칠 것 같아요. 조금은 장사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그냥 문 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안팎에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환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땅의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의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의인이 우리의 문제점인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매듭 지어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기도 안 해요.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요즘에는 왜 해도 별 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의 인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해 본들 뭐 기도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적절히 딱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무엘의 고백같이 기도시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환난 중에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도록 지금 준비해야 되지 환난 때 가서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평소에 사울의 대속에 흰옷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둘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